날로 교회 음식이 맛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부산에서 올라왔을 때는 솔직히 제가 맵고 짜게 먹는 게 습관화가 돼 있어가지고 조금 했는데 날로 가면 갈수록 오늘 제목처럼 날로 새로워지는 음식의 맛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인생샷이라는 그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인생샷.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만 하면 이제 앞에 인생이라는 걸 앞에 붙여가지고 인생샷, 뭐 인생 맛집,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혹시 의미를 아십니까? 살면서 꼭 여기는 한번 와서 여기에서 사진을 한번 찍어봐야 된다. 그것이 인생샷. 그리고 인생 맛집은 살면서 꼭 이 집에 와가지고 한 번쯤은 먹어봐야 된다. 정말 맛있는 곳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이나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이러한 그런 SNS를 하게 되면 여자친구가 항상 이렇게 태그라는 것을 답니다. 그러면 저한테만 딱 제일 위에 칸에 딱 보이게끔 이렇게 이렇게 클릭하면 제일 먼저 보이게끔 이렇게 하는데, 그 집만 하더라도 지금 엄청 많이 지금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자친구 데리고 다녀야 될 곳이 지금 엄청 많이 지금 달려 있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집에만 항상 머물러 있는 성격이라서 집에 혼자 있으면 정말 할 것이 많은데 또 여자친구는 막 돌아다녀야 되는 성격이라서 힘듭니다. 아무튼 이런 인터넷을 이렇게 보고 한 번씩 보면 정말 갈 곳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곳도 많고 또 볼만한 곳도 많은 곳이 정말 이 세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또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곳을 다 다니고 다 먹어보려면 또 건강하게 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또 TV나 이런 정보들을 보면 건강하게 사는 법 해가지고 식단은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전문적으로 뭐 체질 따라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굳이 다른 어떤 질병이 없는 분들도 미리부터 이렇게 식단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살 찌우지 않으려고, 아니면 좀 더 건강하게 이렇게 더 많은 곳을 돌아다니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오늘 바울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바울이 말하기는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첫 문장인 자신이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낡아지는 겉사람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게끔 만드는 세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식단 조절하는 만큼,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를 찾아다니는 그런 노력만큼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얼마나 강건해지기를 바라고 또 속사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얼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은 어쩌면 단 한 번의 망설임 없이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툭 건들면 바로 나는 망설임 없이 나는 강건해지고 있다, 속사람은 강건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망설임이 없다는 것은 그 고백에 확신이 있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는 분명 우겨쌈을 당하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박해를 받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그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 때마다 자신의 생명을
앞당겨서 이렇게 위협할 거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지역마다 평탄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문장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박해당하고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정말 이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이 죽은 것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죽었구나 싶이 여겼을 정도로, 그 정도로 목숨의 위험을 당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모습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도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 또한도 사실입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주셨습니까? 내 복이 내게 족하다라고 응답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해 속에서 또한 예전만큼 낡아지는 겉사람 때문에 예전만큼의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또 바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박해를 당한 것도 있지만은 날로 나이를 먹으면서 예전만큼의 힘을 또한 되찾지 못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 또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의 육체는 이제 그 기능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겉사람은 낡아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는 몸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육체는 앞선 4장 7절에서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몸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보배가 담긴 이 질그릇이 바로 나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손대면 아니면 조금만 방심하면 깨어져 버릴 그러한 연약한 질그릇처럼 육체 또한도 언제 어떻게 깨어지고 낡아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보배를 가졌다라고 4장 7절에서는 고백을 합니다. 이 보배, 즉 복음의 은혜는 낡아지지 않고 겉사람과 달리 속사람을 날로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보배라는 것입니다. 이 날로 강건해지는 속사람은 낡아져가는 겉사람의 모습에 연연하지 않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이 겉사람이 낡아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어느 정도 이렇게 연배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다 어디에 가십니까? 피부과에 다 가시고, 아니면 돈이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성형외과에 가셔가지고 젊어 보이게, 동안스럽게 이렇게 많은 수술에 임하는 것 또한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낡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은 그와 다르게 나의 속사람은 낡아지는 겉사람과 달리 날로 강건해진다라고 그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날로 강건해지는 속사람의 모습은 바울만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경험하고 계시며 또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또 경험해야 되는 날로 강건해지는 속사람의 모습이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싶어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환난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복음을 전하였던 믿고 있었던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직에 대한 의심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고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그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복음으로 열매를 맺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그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데 오늘 처음 만난 그 복음을 전한 그 사람 또한 어떻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당장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하면서 날로 연약해져가는 그 자신의 몸, 박해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이 몸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 바로 영원한 영광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복음의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 환난, 아니면 박해 가운데 받고 있는 이 환난은 그저 잠시 머물다 말 것이라고, 경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영광을 바울은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원한 처소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거하고 있는 이 몸, 이 낡아져가는 이 장막은 무너져가고 낡아져가지만은 이것이 슬프지만 않은 이유가 바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기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빨리 죽고 싶다, 나 지금 빨리 죽고 싶어 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4절에서는 낡아진 처소에서 탄식한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하나님 나를 그냥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덧입고자 하는 것, 지금 낡아져가고 있는 육체의 이 영원한 처소를 덧입고자 하고 있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 도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숨어 있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때 나타나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의 그 행할 수 있는 모든 헌신, 육체의 모든 소진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붓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낡아져가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쏟아붓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질그릇 같은 연약한 육체지만 그 안에 담긴 보배로 인해 그가 남은 것까지 자신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로이 봉사하게끔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너 잠시 피해 있어, 저기 멀리 도망가 있어, 내가 너 부르면 그때 나와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연약해지고 있는 이 겉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속사람이 바라보는 영원한 영광,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장착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지금 현재 자신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널리 퍼져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곳, 낡아질 육체와 비교할 수도 없는 그곳을 바울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 또한도 이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 주어질 영원한 영광, 그 몇십 년 후에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갈 때 주어질 그 영광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어지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지금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 또한도 지금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몸과 영이 따로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무릉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갔는데 자기가 알지 못한 곳으로 들어가서 있는데 너무 평화롭고 너무 행복한 곳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서 거기에서 딱 일주일을 살았는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 살고 나서 너무 행복한 그 세상 가운데 살아서
이제 일주일을 딱 살고 나서 정신을 차려 보니까 나 다시 돌아가서 내 부인하고 이렇게 다시 데리고 와야 돼. 이곳을 다시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하고 나서 다시 세상에 내려가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까? 여기에서 일주일이 300년이 흘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슬프지만 그래도 나라도 좀 이곳에 더 살고 싶다 싶어가지고 다시 그곳을 찾아가니 그곳을 다시 찾을 수 없었다라는 그 이야기, 무릉도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 살기가 너무 팍팍하니까 이러한 환상적인 세계, 판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도피할 수 있을 만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세대는 또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현재를 즐겨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시 TV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요즘 TV 광고에 계속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쉽다라고 쉽게 결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너무 쉽게 결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 몇 번 딱딱 클릭하면 결제가 돼서 그것을 받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비행기도 끊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호텔도 끊을 수도 있고 여러 군데를 다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알바하는 주된 목적 1위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사기 위해서, 자기가 떠나고 싶은 곳에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물론 뭐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이후의 일들을 준비하는 청년들 또한도 있겠지만은 이 알바 한 몇 달 잠시 하고 나면 한 몇백만 원은 모이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해외 여행을 가고 아니면 몇백만 원 모이니까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들을 사게 되고 현재를 즐기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런 우리가 늘 말하는 이 내세라고 하죠. 사후의 세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난다. 그러니까 지금 즐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쾌락을 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세에 집중하든지 아니면 무릉도원처럼 내세에 집중하든지 그것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현세도 중요하고 또한 내세 우리가 바라보게 될 영원한 영광을 그 경험하는 것 또한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지금 누려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리고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현실에서 이렇게 고생하였고 수고하였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였으니까 내가 금과 은으로 먹을 것과 마시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보상을 해줄게 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신을 위해서 죽고 나서 천국에 가면 7명의 미녀가 자신들을 수발들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먹는 것과 금과 은 부귀 영화를 너희에게 줄게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방 종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가 몇십 년 후에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그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지금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져서 힘이 쇠하여지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더라도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주어진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하고 또한 바라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순간에서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표어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안에 하늘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지로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해도 그것은 며칠 가지 못합니다. 아니 몇 분도 가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하다가도 오늘은 편안하게 가야지 하다가도 순간적으로 차가 앞에 툭 끼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욕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셔는 안 됩니다. 아무튼 그것이 인간의 의지로는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것을 소망하게 된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의 나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기뻐할 수 있다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원하는 것을 다 얻지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인생 맛집, 지금 여자친구랑 가야 될 인생 맛집이 지금 몇 군데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지만 가본 데는 딱 3곳밖에 없습니다. 제가 차도 없고 이러니까 가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정말 인생 맛집, 또 인생 맛집 가면 또 어떻습니까? 엄청 비쌉니다. 또 그런데 또 함부로 갈 수도 없고. 아무튼 이렇게 다 얻지 못한다는, 가고 싶기는 한데 당연히 저도 다 데려다 주고 싶고 어디든 다 맛있는 거 먹이고 싶고 한데도 다 해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원한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이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지금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두심으로 그 질그릇을 귀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질그릇이 귀해서 우리가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질그릇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낡아지고 썩어진 이 질그릇인데 그 안에 또 사라지게 될 무언가를 담고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대접은 허무해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 그 보배를 이 질그릇 안에 담아 놓으면 우리 이 질그릇은 분명히 귀한 대접,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를 본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또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담긴 이 보배가 나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날로 강건해지는 이 속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또 하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앞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자고 말한 이 바울은 그저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 나와가지고 선동하듯이 영원한 것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 천국을 바라보자 라고 하면서 이렇게 누군가를 선동하기 위한 구호 같은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종교적으로 교리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몸으로 있지만은, 그리고 몸으로 있어서 주님과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의 모습에 이 모습 가지고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몸으로 있고 주님이 따로 있어서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힘내자, 조금만 참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헤쳐나가자라고, 주님과 함께 헤쳐나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 이렇게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실 거죠, 의지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 더 악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 하나님 나라를 인간 스스로가 바라본다는 것, 어느 위대한 사람이 천국이 있다라고 말한 그 한마디 가지고 인간은 절대로 천국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기라성 같은 인물이 천국은 있다라고 말하더라도 인간은 그저 돌아서서 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했습니까? 그 광야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세대 아니었습니까? 정말 기이한 것, 먹을 거 하나 없이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터뜨리셨고, 그리고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지만은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 영광을 보고 나서도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인간 스스로 인간의 의지로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며, 비록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의 바울의 고백은 그저 수련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8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맞지만은 오히려 더 좋은, 그저 지금 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몸을 벗어 던지고 진짜 주님과 정말 같이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계룡산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삭되지 못한 자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바울이 체험하였기 때문에,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빨리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자연스럽게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삶의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힘쓰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로 강건해지는 속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와 함께 하는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절대 수련으로,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자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바라보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과 동일하게 은혜로 믿음을 선물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동역자들에게 이 말씀을 공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게끔 만드십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행동으로서 힘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절대 사람의 의지가 먼저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만약 이 모습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면 더욱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주님 아버지 앞에 먼저 기도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늘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속사람 또한도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은 주님의 칭찬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아닌 처음 상태로 그대로 있는 속사람의 모습이라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처음 태어났을 때 너무나도 귀엽고 무슨 행동을 하여도 귀여운데 이 친구가 10살이 되어서도 20살이 되어서도 3살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면, 3살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면 부모된 입장으로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날로 강건해져 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들은 날로 강건해지기보다는 처음 믿은 그 상태, 10년 동안 새신자인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에 상처를 받게 되고, 조그마한 것에도 수 틀린다라는 표현이 맞는데, 수가 틀리면 그냥 교회를 떠난다 어떤다 하고 이렇게 엄포를 놓아버리고, 이렇게 조금 참을성이 없는 믿음의 모습이 아닌 믿음의 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참 교회에 나와서 참 감사하긴 한데 같이 일하기는 싫어, 같은 부서에는 있기 싫어 라는 그 모습이 날로 강건해지는 속사람의 모습과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 날로 강건해지는 속사람, 이 속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지만은 그 또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공정하게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넌 사도였으니까 내가 한번 봐줄게, 특혜였구나, 너 그냥 통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도 너 이름이 무엇이냐? 저 바울입니다. 그래, 너 살면서 뭘 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심판대 앞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의 고백은 심히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한 고백입니까?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달려갈 길을 선한 싸움 다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난 뒤에 나는 되돌아보건대 후회 없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 가운데 얼마나 복음을 붙들고 놓지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이 시간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저를 늘 가르쳐 주셨던 중고등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야, 네가 30살이 되어서도 딱히 지금 뭘 하고 있는 일이 없다면 너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30살이 되어서도 너 시간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썼냐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달려지 목표가 있고 비전이 있다면 그것에 네가 진짜 온전히 시간을 잘 사용했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신 그 시간을 너 어떻게 사용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도로서의 시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시간에 마무리가 오게 될 건데, 그 시간을 여러분들 얼마나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도로서 주어진 기회를 얼마나 잘 살리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서 한결 같으셨습니까? 저 또한도 이것에 당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한결 같은 모습, 꾸준한 모습 우리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선포하셨지만은 이 믿음은 사랑과 순종으로서 표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맞게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아버지의 뜻에 맞게 순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라는
그 말씀 또한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건전한 두려움을 던지고 계십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주어지는 그 심판, 건전한 두려움입니다. 너희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 너희들 단점만 꼬치꼬치 캐물을 거야. 너 이거 안 했지. 너 이거 못 했지. 이것을 물어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믿는 성도들 앞에 세워놓고 뭐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고 싶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세워놨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리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칭찬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고 나는 잘 살고 돌아왔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좀 애매하다, 너 좀 나 좀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성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안주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주님께 늘 감사함을 누리는 평안함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보이지 않지만 주님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 또한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세상의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잊지 마시고 늘 순종하면서 달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